당신은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떨게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직함이나 명성, 팔로워 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 헌신, 진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지옥을 뒤흔듭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살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지옥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여정은 당신을 직면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어쩌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한 살아있는 위협으로 단련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 메시지를 지옥은 당신이 절대로 알지 못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안에서. 이 전쟁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신문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보이지 않지만 가차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이의 전쟁. 그리고 당신이 자각하든 못하든 그 중심에 바로 당신이 서 있습니다. 사탄은 누가 팔로워가 많은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함이나 인간적인 지위에 떨지 않습니다. 지옥이 떨리는 순간은 한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눈을 뜰 때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사탄은 신앙을 장난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잘 보이려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일요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옥은 상처 입고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유혹을 받으면서도 거룩함을 선택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을 방해하려는 영적 저항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당신이 깨어나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계속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간절히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진리를 두려움 없이 나누는 세대가 되어주세요. 지옥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매일 거룩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규칙 목록이나 종교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제국에 대한 전쟁 선언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외침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거룩함은 급진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16.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죄를 거절할 때, 순간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하늘과의 언약을 지킬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순결이 흐르기 시작하면 순결은 곧 능력이 됩니다. 사탄이 거룩함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는 당신의 순결을 공격합니다. 당신을 분산시키고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양심을 흐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 살아있는 패배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더 높은 순결과 구별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 이 깊은 변화의 여정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지옥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사탄은 속이려고 할 수는 있어도 순종의 빛으로 덮인 자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서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순결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광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절제를 나약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당신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당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압니다. 거룩하게 걷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혼자 걷지 않고 쉽게 쓰러지지 않으며 싸구려 쾌락에 자신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도 있었고 타협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더럽혀지는 것보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온 민족 앞에서 높이셨습니다. 요셉을 떠올리십시오. 외롭고 젊고 억울했던 그가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땅에서 높임받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인정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결정입니다. 용기입니다. 절제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깨끗한 마음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 그것이 피상적인 신자와 위험한 신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옥은 알고 있습니다.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지옥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반복이나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 살아있는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며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소집하고 악령들과 맞서 싸우며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활성화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그렇게도 두려워합니다. 그는 조용하고 무관심하고 잠든 그리스도인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지옥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멸시받고 무시당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녀의 태에서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엘리야를 떠올리십시오. 혼자 산에 있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닫혔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방향성과 권위, 깊이를 가진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승리의 전쟁터로 바꿔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의 이름은 하늘에 울려 퍼지고 지옥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한 의무처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전쟁터의 전사처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은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종교적인 속삭임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울려 퍼지는 천둥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잡지 표지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도 않지만 하늘의 영역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도할 때 벽은 무너지고 사슬은 끊어지며 영적 분위기는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파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의 기도 생활을 빼앗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분주함으로, 피곤함으로, 죄책감으로, 반복적인 일상으로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그는 집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의 가정이 변화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우울증은 물러갑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늘이 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 도시, 세대를 위한 중보자로 일어난다면, 모든 가정이 제단이 된다면 지옥은 이 광경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기도는 보좌 앞에서 타오르는 끊임없는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름은 하늘에 울려 퍼지고 지옥의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차갑게 식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은 저항하지만 신실한 기도의 삶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둠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이며 무기이며 살아있는 계시와 권위의 원천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자는 사탄의 조종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의견이나 감정, 경험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 단어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이 말로 사탄을 잠잠케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지배하는 자는 영적 세계를 다스립니다. 사탄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장식으로가 아닌 인생의 방향으로 사용하는 자, 밤낮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며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보다 노래 가사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의견에 더 익숙해 영적으로 약하고 혼란스럽고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다. 지옥은 물러섭니다. 당신이 약속과 기초, 계시로 영적 삶을 강화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 보십시오. 전자책, 기도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배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숨을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검없는 군사와 같습니다. 전쟁터에 있지만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포위되어 있지만 반응할 방법을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모를 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속이고 왜곡하고 두려움을 심고 교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한 사람 안에 거할 때 거짓은 힘을 잃고 유혹은 드러나며 기만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학자나 설교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매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빛 가운데 걷는 자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조차 말씀으로 혼란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한 줄 한 줄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성경을 생명의 원천으로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 확신을 편안함과 맞바꾸지 않는 자, 다른 이들의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씀의 원천으로 가십시오.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빚을 때 지옥은 틈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능력 있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진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위에 설 때만 남았습니다. 지옥은 교회를 다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으며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으며 인정받기 위해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당신의 집이나 몸, 직장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거짓을 속삭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의심을 심습니다. 당신이 연약하고 부적합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나 사람들이 붙인 꼬리표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존재입니다. 택함받은 자, 사랑받는 자, 속량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모든 정죄는 힘을 잃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옥은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왕의 자녀로서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승리로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깨웁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고 그의 존재는 빛이며 그의 말은 영적 무기처럼 영혼을 깨웁니다. 그는 큰 소리치지 않아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의 삶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는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미지근한 자를 도전하며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권위는 신학교나 플랫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사처럼 걷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지옥은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정체성은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주한 싸움으로 정의되지 않고 그들이 지닌 임재로 정의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침묵시키려 하지만 그들 위에 부어진 기름 부음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조작 없이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으로 대면하며 겸손으로 섬기고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권위를 상속받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 당신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옥은 한 가지 고백 앞에서 떱니다.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계곡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사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은 믿음도 상황 따라 움직이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 보일 때도 살아있는 믿음, 상황이 아니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선 믿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든 조건이 불가능을 외쳤습니다. 나이, 시간, 논리.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 물맷돌 하나, 거인. 그는 문제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 사탄은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자유케 합니다. 믿음은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은 벽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하늘을 자극하고 어둠을 약화시킵니다. 사탄은 압니다.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박해 중에도 말씀을 전하고 결핍 중에도 씨앗을 심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믿는 확신. 그래서 지옥은 이 믿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모든 광야를 기적의 땅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흔들렸다 하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있어 끊임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당신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당신의 영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지옥이 두려워하는 믿음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계곡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적은 모든 수단을 씁니다. 위기, 거절, 지연, 질병.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며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불 속에서도 버티고 폭풍을 뚫고 지나가며 여전히 일어섭니다. 그 믿음은 보기 전에 믿고 표적 없이도 전진하며 증거가 없어도 약속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 믿음은 교만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닫힌 문, 끝없는 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결과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확신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보지 않고도 믿을 때마다 하늘은 기울어지고 지옥은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어떤 벽도, 어떤 사슬도, 어떤 어둠의 계획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두려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어둠을 떨게 하는 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미 죽은 사람, 세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기엔 나를 붙잡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충실하겠다. 이런 믿음은 사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위협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고 심지어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여진 영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그리스도인은 헌신의 정점입니다. 자아의 끝이자 이 땅에서 이미 영원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며도 그의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떠올리십시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헌신은 살 수도 없고 타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런 믿음 앞에 무력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이 시리즈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고 당신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헌신의 차원으로 깨어났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지옥이 두려워하고 하늘이 인정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씩, 한 진리씩, 한 계시씩. 이제 영 안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걷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며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굴복되어야 할 영역, 정렬되어야 할 부분, 회복이 필요한 상처가 있습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성령은 당신을 안주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비밀의 자리에서